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이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인지 우리 죄를 고백드리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으로 갈급한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저희의 상한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너는 나를 찾을 만한 때 찾고 악한 길과 그 생각에서 떠나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아버지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길을 고집하며 아버지의 생각과 길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날마다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갈급하고 상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3장 23절 24절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시기 속에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기력함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붙들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과 오늘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 안에 남아있는 불안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제1장로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이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에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수고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집에서 지내며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녀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학기는 온전한 수업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함께 교회에 와서 신앙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한홍강 선교사님 부부와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었지만 고통 가운데서 건지셔서 모두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페루 현지 주민들을 향하여 사역하실 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협력자와 도우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복된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목회자 부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4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감추시고 복음의 빛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 어느 공장에 다니는 지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회가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경과 찬송가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 쪽지에다가 성경을 적어서 작은 소리로 돌려가면서 그렇게 읽었고요. 또 찬송가도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소리 없이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노동당 반장이 그들 뒤에 이렇게 와서 서 있었는데
아무도 그가 거기 서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돌려가면서 기도도 하고 또 소리를 내지 않고 뻥끗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반장이 그들에게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무들 무슨 한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용감한 여공 하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시방 독보회를 하고 있시오. 동무도 함께 하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반장이 거기 함께 앉았다가 조금만 앉아 있는데 막 주리가 틀리니까 동무들이나 실컷 하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반장의 눈을 가려 주셔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에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현장에 와서도 마스크를 끼고 불편한 가운데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에는 방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셨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호하시는 4번의 이야기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4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평소에 다윗을 너무나 아꼈던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니까 잠시 몸을 피하여 있으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에게 나쁘게 일한 적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 블레셋과 싸웠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결백한 사람을 죽이려는 죄를 범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설득하였더니 신기하게도 이 사울이 요나단의 이 설득을 듣고 자기 생각을 180도를 바꿉니다. 맹세하여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기까지 하죠. 요나단은 일이 너무나 잘 되어서 다윗에게 다시 왕궁으로 복귀해도 된다는 말을 전달을 해줍니다. 다행히 다윗은 이 첫 번째 위험의 상황을 벗어나게 되죠. 두 번째 이야기는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블레셋이 또 침략해 들어옵니다.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병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이 승리하는 게 내심 기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이 사울에게 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야, 사람들이 다윗을 저렇게 칭송하니 결국에는 저 다윗이 역모를 일으켜서 결국 나를 죽일 거야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신하들이 그 사울 왕을 보니까 왕궁 안에서도 창을 막 들고 막 정신없이 막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다윗이 또 보통 이렇게 사울이 악령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악기를 이렇게 타주고 연주를 해주면 수금을 연주해주면 보통은 이 사울이 정신이 돌아왔었는데요. 이날따라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휙 던지지 뭡니까? 다행히 다윗이 그 창을 피하고 창은 벽에 그냥 박혀 버립니다. 이 다윗이 다행히 창을 피하여서 도망하여 두 번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세 번째 이야기는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은 도망가는 이 다윗을 향해서 친위 부대를 파견해서 저를 따라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다윗은 자기 집에 피신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보낸 친위대는 다윗의 집을 포위하였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급히 가서 말을 전하죠. 당신이 이 밤에 집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당신 생명이 위험합니다. 빨리 도망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의 집은 당시 성벽에 붙어 있었는데요. 성벽 쪽에 나 있는 창을 열고 그쪽으로 줄을 매달아서 자기 남편을 도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 미갈은 계략을 하나 꾸미게 되죠. 미갈은 우상을 침대에 누이게 되고 그곳이 다윗에 누워 있는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염소 털을 가지고 머리를 씌우고요. 다윗의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침대볼을 덮어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니 이 친위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미갈이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 남편이 너무나 중한 병에 들려 있어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라고 말하니 이 군사들이 와서 보니까 다윗이 침대에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 빨리 전령을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사울 왕이 침대 통째로 들고 와라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고 와서 그 침대를 들고 가려고 보니까 다윗이 아니고 우상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갈의 지연 전략의 성공을 통해서 다윗은 세 번째로 이렇게 건짐을 당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미갈이 지연시키는 동안 이 다윗은 라마 근처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을 하고 피신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지도자 이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피하면 아마도 왕도 여기까지는 함부로 못할 것이야 라고 아마 기대하고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울은 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까지 지금 군사를 보내죠. 그런데 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군사들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하죠.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막 하면서 정신없이 막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군사적인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되고요. 사울 왕은 두 번째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들도 역시 예언을 하게 되고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하면서 정신들을 놓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은 세 번째 또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령에 지금 붙들려 있어서요.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잡혀 있으니 우둔하여져서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잡겠다고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접 나서는 이 사울을 더욱더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였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는 길 내내 그냥 아무도 또 모르는 말을 계속 주저리 하면서 예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왔을 때는 하루 밤낮으로 옷을 벌거벗고 그냥 이렇게 벌러덩 누워 가지고 있도록 굉장히 수치스럽게 해버리셨습니다. 이 19장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의 종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그의 친구가 중재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다윗 스스로의 어떤 그 신속한 장군이었으니까 몸이 빨랐지 않겠습니까? 또 창을 피하여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고, 세 번째는 그 부인의 또 지략을 통해서도 건져내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직접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윗을 반복적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였지만 정작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 자기 장자 요나단,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딸 미갈이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을 보호하였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는 나름 뭔가 기대를 하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설마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군사를 보내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잡기 위해서 3번이나 군사를 보내고 직접 그가 찾아오기까지 하였죠. 그러나 그때 그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는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권고하면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듯이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 상황에 닥치면 누군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면 도움이 될까 고민도 하죠. 그러나 결국 모든 사건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돌아보게 되면 결국 우리를 보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를 분명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당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고 이렇게 막 제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급하고 해결할 일은 막막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실지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증거라도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도 여러 사람의 지금 도움을 받으면서 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까지 도망하여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뭔가 도움을 받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울의 공격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겠지 하였지만 계속 반복해서 군사들이 오고 사울이 직접 오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의 뜻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과연 그 속마음은 어땠을까? 시편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에 대처하였는가를 우리가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2군데를 보겠습니다. 54편 7절인데요.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서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천사를 나로 둘러 진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위기 한가운데서 여전히 어떻게 일이 되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가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를 붙들고 있지 못하는 그 가운데 바로 이 시편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자기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던 그 증거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사가 자기를 둘러 진쳐서 나를 건져내었던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그 증거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시면 하나님 좋겠습니다라고 그 응답을 구하고 증거를 붙들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구를 옆에 두셔서 그 친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 자신에게 또 빠른 몸을 주셔서 또 보호하시고 그 아내에게도 또 지략을 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사울의 군사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심으로 그를 또 보호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반복적으로 계속 보호해 오셨습니다. 지금 사울이 직접 군사를 끌고 와서 지금 당장은 그에게 보이는 증거가 없었지만
다윗이 붙들었던 증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증거 삼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까지 나를 둘러 진치고 있었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또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증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의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무언가를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셨던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쳐 우리를 보호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도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 성도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음을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거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비록 썩어지고 모두 사라질 재물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역하시는 곳에 쓰여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곳에 쓰여질 때 주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부족함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이 사라지는 곳에 우리 주님의 소망만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유의사항에 참고하셔서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자제 부탁하신 분들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 9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부 11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텐데요. 저희 한 번 예배 드리는데 20명 가량 예배실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시면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가능하신 목장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한원강 선교사님 부부 칠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다가 코비드-19에 확진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꽤 많이 고생하시고 어려워하셨는데요. 지금은 많이 호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원강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 지키심 가운데 평강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